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65장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빨리 타개되도록, 연약한 부분들 다 회복되도록, 각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냥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어디서 어떻게 어떤 소식을 경험하게 될지 몰라요. 서로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수요일 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수요일이죠. 그래서 주일 이후에 월, 화, 수 이 정도 되면 작심 3일의 마음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도록 새벽에 깨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 문제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이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공부하러 또 자녀들 직장 간 모든 부분들 막힘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들이 타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건강을 오늘 위해서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느 곳에 어느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기도가 회복되는 날, 은혜가 회복되는 날 되도록 우리의 초점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절이 좀 짧거든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짧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가장 좋을 때 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그때 우리에게 뭔가 생각하게 하는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47절 읽었었죠.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섬기지 않을 때 그것에 응당한 하나님의 교훈의 방식의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그 신명기 28장 47절 본문과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은 굉장하죠.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 요단 동쪽은 다 멸망했으니까요. 아모리가 각 왕들이 멸망했죠. 그러니까 서쪽에 남아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열 족속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셨고 또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했는데 각주에 보시면 그들을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라합의 증언에 들어있었던 내용과 비슷하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아모리 왕들을 이스라엘이 전멸시킨 것으로 인해 두렵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라합이 썼었습니다. 이 일들이 이제는 홍해뿐만 아니라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다는 걸 들으면서 더 기겁을 하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왜냐하면 홍해는 대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문이 열렸어요. 이 안방문까지는 못 열겠지 했는데 안방문을 연 거예요. 저 먼 강대국인 애굽을 홍해를 건넜다 그럼 애굽에서부터 건너온 거잖아요. 우리 집에 뜰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제 문 앞에까지 도달한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게다가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정말 가나안을 다 점령하시겠구나, 가나안을 다 무너뜨리시겠구나, 이런 것이 이 당시에 가나안 왕들이 가졌던 생각일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이 막 아득해졌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자, 이러면 이제 이들이 진멸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얼마 정말 분초를 다투는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뭘까? 오늘 거기에 집중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자, 저들이 두려워하니까 궁지에 몰려 있으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무장한 채로 가서 공격하라. 다 너희에게 이 땅을 얻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내용인데 오늘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2절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가 시작돼야 되니까. 끊어졌던 할례를 다시 시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좀 자세하게 내일 본문에 설명하는데 그 광야에서는 광야길 이동할 때는 할례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거예요. 이제 할례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시점을 정해 주셨습니다. 할례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할례는 뭐죠? 할례는 그 피부의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포피라고도 설명해요. 이게 포대기처럼 씌워져 있는 그런 피부를 잘라낸다. 그러니까 자른다, 벤다라는 의미예요. 할이라고 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할복 자살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할자가. 이거 영어로 cut off인데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covenant,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서로가 아주 중요한 언약의 상징이 되는 도구를 가지고 너 이 언약을 어기면 이거 이렇게 분질러지듯이 너 부러질 거야 하면서 두 개를 딱 분질러서 반쪽씩 가져요. 그것이 카라트, 그러니까 카버넌트의 시작인 히브리어 카라트의 출발입니다. 언약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 할례를 오늘 집행해라, 거행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거룩의 개념, 성결의 개념보다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너의 소속은 어디인가를 밝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동화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주인이 분명한 종은 종들이 서로 모여 있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 주인의 명령에 따라 거길 간 것이 되죠. 그러니 뒤섞이지 않게 됩니다. 섞이지 않게 돼요. 오늘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어요. 가장 좋은 날, 그냥 전투 준비를 해도 시원치 않은 그날에 가장 좋은 그날,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좋은 날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례를 받게 되면 며칠을 고통 가운데 보냅니다. 생살 잘라낸 거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한 3, 4일 또는 한 주일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못 움직여요. 지금 우리도 할례를 행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런 힘든 날들이 오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구별하는 표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전쟁에 나가도 준비해도 정말 방비해야 될 그 순간 할례를 받는다는 건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철저하게 의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가장 좋을 때 주인을 기억하라. 두 번째, 가장 힘이 있을 때 너의 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그렇죠?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할례를 받은 산을 할례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례산을 기브앗 할랄롯 이렇게 썼는데 뭐 이것까지 설명을 다 하기는 그렇고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 산에 있으면 저 평지와 그런 것이 다 보이죠. 그런데 그 산 위에서 이렇게 정탐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정말 할례를 받고 고통 중의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말 충분히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간담이 서늘게 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한 그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막 온몸이 힘들어져서 꼭 백신 주사 맞고 며칠을 막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헤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가장 좋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을 때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셨다. 세 번째는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가족들은요, 할례 받은 사람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그렇죠? 할례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심을 인정해야 돼요. 할례란 지금 전쟁 준비하고 가는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야 할례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시간이면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면 우린 생각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렸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내가 잊었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오늘 모든 온 땅이 간담이 서늘하게 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육신을 그들의 걸음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본 날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살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오늘 혹시 우리가
약해지게 되고 부족하게 된 것 같은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쓰임받는 복된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고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릴까 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할례라는 사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분주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다 해왔다라는 교만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보호자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대신 기도를 했네요. 찬송가 420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라는 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갑작스러운 문자 연락에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렇게 확진 이런 이야기들로 인하여 또 자가 격리를 하셨거나 또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들이 더러 계세요. 요즘은 아이들도 그러고 갑자기 좀 그 태권도 갔다 걸리고 막 이렇습니다. 조심해야 될 때고요. 어쨌든 일부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 문자 받으셨는데 저희 사역자들이 중심으로 먼저 좀 검사를 그 선제 검사라 그러죠. 뭐 공식적으로 관공서에 연락이 온 것이 아닌데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받고 나니까 내일 아침 그 나오기 전까지는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움직이면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오전 기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현장 예배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같은 시간을 구별하고 계신 것 어찌 보면 더 기도하라고 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되면 되는 거니까요. 건강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시작하신 모든 동역자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좀 목소리로만 좀 뵙게 되었네요. 어쨌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하루의 걸음을 축복하며 하루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